네. 이제 계속해서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의 아주 핵심적인 도시는 에베소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잘 양육되었고 또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하여서 에베소 지역의 마술사들이 자기의 모든 행위를 회개하고 자기의 그 마술책을 다 불에다 태워서 은 5만이나 되는 그러한 책들을 다 불태우는 그러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은 5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이런 우리 이렇게 무당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여태까지 점쳐왔던 것들, 그런 기구들, 그러한 책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약 50억 정도 해당되는 그러한 자기 그 어떤 무당 용품들을 불태우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이 대구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무당, 점집들, 또 이런 헛된 것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기구를 다 그냥 불태우고 다 그걸 소멸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거 얼마나 여기서 이렇게 종지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거센 반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큰 부흥의 역사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저항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를 지나서 다시 한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형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먼저 보냈어요. 먼저 이제 마게도냐 땅으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에베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처리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이 도시에 남아서 지금 있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지금 소동 사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그런 은장색, 지금으로 말하면 은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 이게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은으로 어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걸 만들려면 직공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려면 그걸 만드는 사람들, 또 그 은을 또 판매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벌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부흥이 일어나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됐단 말이죠.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오므로 말미암아 장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장사가 안 되고 영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아야겠죠. 근데 큰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기가 쉽지가 않죠. 다 우상으로 먹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더 이상 그런 신상들은 안 사는 거예요. 안 사고 부적이나 이런 어떤 이렇게 은으로 만든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우상 조각들을 안 사니까 이 사람들에게 큰 지금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전한 이 잘못된 이 어떠한 일 때문에 우리가 생존이 끊어지고 이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다. 이 도시는 원래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러한 엄청난 도시인데, 이 바울이 이 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아데미가 이제 더 이상 섬겨지지 않게 되고, 이 도시는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막 사람들을 이제 충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본문에 나와 있듯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이 아데미가 크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제 그걸 각성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각인시키고 각성시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아, 우리가 섬겼던 이 아데미가 크지 않냐,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외쳐라, 우리는
아데미를 섬기는 그러한 이 도시의 사람들 아니냐?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복음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너희가 아데미 그 신을 버리겠느냐? 지금 계속 그렇게 충동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제 말에 다 이게 충동이 돼요. 충동이 돼가지고 막 연극장 가운데 모여가지고 이제 막 이걸 함성을 막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바울을 따랐던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다가 이제 연극장에 이제 끌어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막 이제 처단하려고 막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바울도 같이 그 연극장으로 가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만류했죠. 바울이 가면 이제 바울이 복음의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바울까지 끌려가서 만약에 죽기라도 하면 더 이상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못 돌아가고 있었는데 2시간 동안 그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그러한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크다 크다. 아,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데미요 하면서 막 그 아데미를 막 칭송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크다라고 외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소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서기장, 이제 이 도시를 관할하는 공무원이죠, 한마디로 공무원이 이제 이 소동을 보고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소동을 잠재우는 것이에요. 어떻게 잠재우냐면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기는, 아데미와 또 제우스를 섬기는 그 신상의 그 신전지기가 되는 것을 다 알지 않냐? 우리가 다 아데미의 신전지기다. 다 알지 않냐? 그래 너희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자, 바울을 봐라. 바울이 우리의 신상을 모욕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신상에 어떠한 뭐 훔쳐가지고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불법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당시에 이 사람들은 에베소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소동입니다. 어떠한 분쟁이에요. 만약에 어떤 곳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다 하면 로마 군인들을 그곳에 파송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진압시키는데 진압시키는 과정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의 어떤 이 도시의 명성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기는 건 다 안다. 우리가 신전직이라는 것을 다 안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요동하지 말고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식 재판이 있지 않냐. 그리고 민회가 있지 않냐. 거기에서 정식으로 고발하고 재판을 받게 해라.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로마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불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명한 이슈가 있고 어떠한 것이 있으면 재판으로 처리를 하고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재판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민회라는 장소인데 거기에다가 고소를 하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요동 일으킬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 찍힌다. 우리 찍히면 우리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그러한 좋은 그러한 평판을 받지 못한다. 문제가 생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자 보십시오. 자 앞에 지난주에 봤던 본문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이 에베소 지역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고백을 했지만 이 에베소 지역은 거점 도시였어요. 거점 도시. 복음을 일으키는 거점 도시로 삼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략적으로 여기에 와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냥 2년 동안 사역한 것이 아니고 이 도시를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을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왜요? 통로가 있으니까.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엄청난 경기 그러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으로 오는 길이 이렇게 길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에베소 지역을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홍콩, 뭐 뉴욕, 뭐 이런 도시예요. 도쿄, 뭐 서울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로가 아주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도록. 그래서 전 아시아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데미를 섬기려고 왔으나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고
각 아시아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나 후에 후폭풍이 일어나는 후폭풍. 무슨 후폭풍?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 가장 손해를 봤나요? 복음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우상을 섬겨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은장색.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데미, 그러니까 조그만한 이런 아데미 신은 원래 큰 신상인데 이렇게 작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집에 아데미 신상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다 뭔가를 빌었겠죠. 지금 뭐라면 이렇게 불상 같은 거예요. 불상. 지금도 부초상을 이렇게 집에 해놓잖아요. 다 해놓 보셨죠? 옛날에 이렇게 불교 믿으셨을 때 이런 신상을 집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불상 올려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달마 사진 붙여놓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불상이 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쌌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다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소원을 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사가 얼마나 이렇게 활발했겠습니까? 근데 이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복음 때문에 못하게 되니까 이 데메드리오와 이 직공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동요를 해가지고 함께 막 이렇게 뒤집어 엎는, 바울의 복음을 뒤집어 엎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부흥이 됐지만 어떤 것에 부흥이 됐어요. 근데 그 부흥이 부흥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부흥으로 끝나서 그 도시 전체가 복음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사람의 엄청난 반항과 저항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부흥이 그게 종착이 되고 종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흥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듯이 그 부흥을 싫어하고 저항하고 그 부흥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거센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원작자입니다. 물론 원작자는 예수님이지만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주 탁월한 원작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능력도 뛰어났고 그는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는 능력도 뛰어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전체 부흥이 일어나긴 했지만 후폭풍이 연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가 부흥을 맛봤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심하고 안도할 수 없다. 왜?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에는 반드시 역풍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복음은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나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나 많은 부분 아직도 사단의 그 무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점령을 하고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자기 영역인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가 됐어요. 그러면 미리 잡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단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반항을 일으키겠죠. 뭔가 역행을 하겠죠. 뭔가 저항을 하겠죠. 이것이 인지상정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항이 없어요, 그건 가짜의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 30년, 40년 그렇게 복음 없이 살다 왔어요.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악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막 침 흘리고 미친 짓 하고 이게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것이 이미 귀신의 지배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뭔가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저항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뭔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은 당연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내 육신으로는 아직도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다.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항상 평탄한가요? 항상 은혜 충만한가요? 항상 성령 충만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가운데 육신의 본성이 계속해서 그것을 반항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30년, 40년, 우리 이혜지 자매님 같은 경우는 50년을 예수님 없이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들어왔어요. 이제 복음이 들어왔고,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겼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제까지 예지 자매님을 붙잡고 있던 사단이 가만히 두겠냐는 말이에요. 거센 반항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정죄, 여러 가지 의심, 여러 가지 탄식, 여러 가지 고통,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단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제압당해요. 그러나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압되는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직까지 허락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단은 완전히 소멸될 거예요. 완전히 제압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아직 놔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거센 도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고 우리가 대비하는 거고, 모르고 그냥 당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면 이건 엄청난 손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거센 도전을 받고, 사도 바울도 도망 다녔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도망 다녔어요. 자, 루스드라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 사역이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걷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를 뭐라고 그럽니까?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이라고. 하나는 제우스요, 하나는 헤르메스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막 화환을 갖고 가서 거기서 경배를 하고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러지 말아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래서 겨우 잠재웠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어요. 아니,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곧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합니까? 돌로 던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게 됐어요. 거의. 자,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곧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돌을 맞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피투성이가 이렇게 터져 나왔는지. 이게 현실이에요. 한 번 부흥으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변화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한 번에 단박에 변화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친단 말이에요. 그 돌을 맞고 사도 바울은 거의 죽을 뻔했고 도망쳐야만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상황이다라는 거죠. 부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부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한 번 부흥을 맛봤다고 해서, 한 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거센 도전과 반항과 저항과 모함과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다? 정상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히브리서가 어딘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고난받음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 그건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태까지 잘 살아왔어요. 뭐 돈도 어느 정도 벌고, 뭐 자식들도 어느 정도 크고, 뭐 남편 직장 잘 다니고, 뭐 문제가 없어요. 이게 평탄한데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를 믿어서 괜히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안 당하려고 그 믿음을 피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냐면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진짜 믿으면 반드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악령들과 싸우게 되고, 악령들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도전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제압당할 거예요. 예수의 영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제압당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병이 낫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떠니까 여기 한번 찢어지고 여기 이렇게 하면은 뭘 발라야 됩니까? 소독약을 발라야 되죠. 소독약을 바르면 이 상처 부위가 가만히 있나요? 아프죠?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서 안 바를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낫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병균이 있기 때문에 그 병균을 소독하지 않으면 곱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독약을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고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치유되고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무섭다고 해서 그 애들은 안 바르잖아요. 애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 소독약 바르면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오늘 이게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죠, 지금? 사단이 강력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강력한가 봐요. 사단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요. 애들은 소독약을 두려워해요. 왜요? 아프니까. 근데 어른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걸 바르면 비록 아픔은 있지만 뭐예요? 낫는 과정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복음도 똑같아요. 복음도 우리가 일평생 복음 없이 살다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치료할 부분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과정이 아프죠. 사단이 뭐예요? 도전하죠. 막 발악을 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나 전국적으로 뭐 한다? 낫는다라는 거예요. 낫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다. 오늘 에베소 지역도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별히 돈의 손해를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어떤 곳에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반항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집값 떨어질까 봐.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이나 어떠한 재물에 손해가 생기는 걸 못 견뎌합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어떤 지역에 교회가 생긴다, 뭐 교회가 건축된다 하면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해요. 왜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반항을 해요. 계속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에 반항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구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막 그 불자들이, 불교 다니는 불자들이 막 와요. 불자들이 막 교회로 몰려와요. 누가 제일 반항할까요? 제일 싫어할까요? 불자들이 교회로 와요.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불교에 다니고 불상 뭐 이렇게 막 일요일마다 저 막 이렇게 막 팔공산에 뭐예요? 뭐 동화사, 막 무슨 사, 막 이런 데 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기에 빌었던 사람들, 거기에 시주했던 사람들, 거기에 돈 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회개하고 놀라운 대구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당연히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 안 그렇겠어요? 그곳의 승려들, 또 그곳에 있는 뭐 불교 용품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거세게 반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해서 뭔가 손해를 보는 것은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 보는 그 사람들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남편이 반대할 수 있어요. 왜요? 아내가 집안일을 잘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뭐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서 헌금한다, 뭐 한다 그러면 당장 재산에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이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굳이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교회를 가냐? 뭐하러 손해를 보냐? 너의 시간, 너의 돈, 너의 뭐 물질, 너 가정에나 신경 써. 가정에나. 그런 말 안 합니까? 남편이 교회 다니잖아요. 아내가 또 싫어하는 거예요. 나랑 지내줘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헌신해줘야 되는데,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가장 반대를 많이 해요. 자식들도 반대하고 부모들도 반대하고. 왜? 자기 안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내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세게 반대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시고 예측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측해야 된다. 적과 싸우면서 예측을 안 하면 어떡하냐? 적이 몇 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려면요, 예측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누군가 반대하겠구나. 친구들이 반대하는 수도 있어요. 나랑 놀아야 되는데, 우리 예자매 안 그러세요? 예수 안 믿었던 친구들이 나랑 놀아야 되는데, 너 맨날 교회 가냐? 처음에는 찬성했어요. 너 가. 근데 자꾸 안 만나주고 교회 간다, 뭐 한다 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야, 가지 마. 우리랑 놀아야 되는데, 너 빠지니까 재미없어. 가지 마.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남편은 왜 반대합니까?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괜히 갔다가 가장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 괜히 가가지고 코로나 올마면 나 어떡하나. 그게 왜요?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엄마를 뺏길 것 같으니까 반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한 반대가 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러셨잖아요. 뭐죠? 그 군대 귀신. 지금 그 말을 할 때가 아닌데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해버렸네요. 어쨌든 군대 귀신. 누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를 누가복음 8장 28절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대 귀신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쫓아내실 때 군대 귀신이 이렇게 반응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 37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딱 오자마자 그 앞에 큰 소리를 불러가지고 뭐라고요? 나랑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 있겠다라는 소리예요. 귀신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귀신이 동시에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바알과 같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임재가 오자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벌벌 떨면서 당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항을 한단 말이에요. 반항을 해요.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정도면 우리 같은 이런 상황이면 이건 장난이 아니죠.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귀신이. 안 나가려고 발악. 우리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다 귀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귀신은 침 흘리고 미신짓하고 이게 귀신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귀신에게 종속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오잖아요. 귀신이 나가려고 하겠어요? 안 나간단 말이에요. 반항을 한다. 예수님 앞에서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할 정도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귀신은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틀러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그 다음에요.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 뭐라고 그래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어떻게 해요? 자, 이게 문제라고요. 그 사람이 무덤에서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을 몹시 힘들게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가까이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군대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 주셨어요. 누구에게 쫓아냈어요? 어디로 쫓아냈어요? 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세요. 차라리 돼지떼기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돼지떼기로 가가지고 수천 마리가 낭떠러리에 떨어가지고 몰살당했어요. 몰살. 이 광경한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막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와서 몰려와서 보니까 얼마까지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많은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렸던 그 막강한 그 사람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이게 경축할 일 아니에요? 너무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지역에서 뭐 해달라? 떠나달라.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사람은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그런 거예요. 돼지떼가 몰살당했잖아요. 지금 돼지떼가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손해가 되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가달라. 이 도시에서 제발 나가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어떤 것에 손해가 되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어요.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이 주는 밥이 있잖아요. 그런 거 밥이나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귀신 들린 이 귀신만도 못한 사람들, 귀신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귀신은 차라리 나 무적행으로 던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라도 말을 했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돈에 손해가 될까봐, 자기 도시에 문제가 생길까봐 시끄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귀한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걸 못 견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와서 칭송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자기가 이 지역을 잡고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복종했어요. 자기를 추앙했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뭐예요? 시기와 질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형제도 뭐라는지 아세요? 야, 당신이 그렇게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이면 여기 있지 마시고 유대로 가셔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소리예요. 여기 나사렛 뭐 이런 곳에 있지 말고, 여기 이런 곳에 살지 말고 저기 예루살렘 유대로 가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떨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도 믿지 않았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형제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손해가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조차도 예수님이 자기의 형이지만 자기 안에 자기 이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의 가족도 뭔가 해를 당할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족이 지금 뭐예요? 모욕당하고 있잖아요. 야, 저 예수 집안 아냐? 쟤네 형이 예수래.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형인데 유대로 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그러니까 가족이 사실은 가족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 내가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막 도전해요. 우리를 반항해요. 우리를 핍박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탄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바뀌면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황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위로 받으십시오. 아, 내 신앙이 진짜구나.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 신앙이 가짜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요. 내 삶이 바뀝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기뻐했던 것, 이전에 내가 의지해서 이 마술사처럼 그 책을 의지해서 그 어떤 기물을 의지해서 내 생업을 유지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 다 불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을 불태우는 것이 그것이 부흥입니다. 막 교회 와서 막 뭐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이전에 의지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반드시 후폭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싸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싸울 준비를. 아,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나는 다 불태울 거야. 불쌍도 불태울 거야. 책도 불태울 거야. 근데 그걸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람. 손해를 보는 그 사람을 사단이 격동시켜가지고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반대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수모를 당하셨거든요. 오죽했으면 동생이 우리 집에서 제발 나가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제발 나가달라. 당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피곤해. 제발 좀 나가주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지만 돼지떼가 몰살당하니까 제발 우리 고향에서 나가주세요. 왜요? 손해받기 싫으니까.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복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스드라에서 병을 고쳐가지고 마치 신처럼 추앙받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곧 돌을 맞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거센 도전이 있다. 거센 반항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각오를 하십시오.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반드시 부흥이 있다. 그러나 그 부흥은 녹록지 않다.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흥이라면 내 안에 어떠한 반항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도전이 있을 것이고 이게 보니까 내외적으로 있어요. 외적으로 가족들, 친구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반대하고요. 믿음을 반대하고 내면적으로는 그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들이 있거든요. 악령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거세게 반응할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예수 열심히 있지 마. 네가 언제부터 너 손해보잖아. 어려움 있잖아. 너 지금 잠자야지. 너 쉬어야지. 너 돈 벌어야지. 이러한 말들로 우리에게 거세게 반항할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걸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걸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스스로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조차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성령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모든 거센 도전을 여러분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